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전쟁이 제일 힘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외로워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워. 그런데 지금 이 방 안에 계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경제 전쟁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영적 전쟁이 있나요? 있을 턱이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끼리 왜 싸우겠습니까? 한 통속인데.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그냥 그 세계의 노예로서 종속된 삶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영적 전쟁은 전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가 이제는 복음으로 건짐을 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이 영적 전쟁의 본질, 실체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실생활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와 용의 싸움이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자와 용의 싸움이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보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우선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태를 지닌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자, 복장을 보니까 해를 옷삼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발에는 달이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다 빛나는 것들이죠. 해의 광채, 달의 그 빛이 있고 별들이 또 반짝반짝거리는 여러분 해, 달, 별들 이런 표현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계시록의 내용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가장 정확한 열쇠는 성경 바깥에 있지 않고 성경 안에 있다. 기억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해, 달, 별들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꿈쟁이 요셉,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어느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꾸벅하고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죠. 이거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또 자랑을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꿈대로 됐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이 옷으로 봐서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 중에 아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기로 작정된 메시아.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자.
여기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이 여인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웬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또 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괴상하게 생기고 그런 용이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용의 정체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여인과 용의 싸움인데 이 용의 실체는 무엇일까? 계시록 12장 9절에 고맙게도 그 실체를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그 명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름이 꽤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우선 대표 이름이 용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용, 옛 뱀, 사단, 마귀. 크게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의 서로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 용, 뱀 다 같은 자인데 단수죠, 단수.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마귀가 찬송가에 보면 여럿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나? 글쎄요, 찬송가가 셀까요? 성경이 셀까요? 네,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아마도 좀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뭐 조름마귀, 무슨 뭐 음란마귀, 뭐 물질마귀 뭐 이런 식으로 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마귀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나 성경은 마귀는 한 인격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수인들인 귀신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의 우두머리인 마귀는 하나인데 이름이 꽤 여럿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큰 용, 옛 뱀, 사탄, 마귀.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 가서는 이런 모양으로, 저기 가서는 저런 모양으로 가면을 바꿔 쓴다는 것이고 꾀가 많다는 것이고 수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동양 문화에 보면 12간지가 있습니다. 동물들이죠. 땅을 지켜주는 12마리의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로 저렇게 쓰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저 12마리의 동물 중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상상으로만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의식과 그리고 삶과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12마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는 안 묻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구별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저 짐승 중에 뭡니까? 용인데 저게 뭐예요? 진. 저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 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천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 용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 중에 제일 좋은 꿈은 무슨 꿈?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돼지꿈 그랬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돼지꿈을 좋아할까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돼지를 한자로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이퀄 돈.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뭔가 좋은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진짜 좋은 꿈은 용꿈이죠. 옛날에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임금님이 일하는 그 의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상이라고 했고요. 임금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골룡포. 그리고 임금은 아니지만 그 높은 관직을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본다든지 시험을 치른다든지 사법고시를 본다든지 그런 과정 전체를 무슨 문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등용문. 여기도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숟갈 젓갈에 용이 있지 않나 한번 좀 보세요. 옛날에는 하여튼 거기에도 많이 용무늬를 새겼고, 자개, 안방에 있는 그 농장에 있는 자개에도 막 용 그림이 많이 있었고요. 상다리에도 보면 용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플러싱에 중국 타운에 가면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 빨간색의 색깔이 있고 거기에 황금색으로 용이 이제 여러분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그런 식당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처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창경원에도 없고 보테니컬 가든 가도 용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동물원에 가도 용을 가두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동양인의 그 생각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으며 무슨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궁금하십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어쩌죠? 여러분은 이미 보았습니다. 10분 전에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말씀 읽을 때 사탄의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3절인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7 머리를 가졌다. 머리가 7이래요 사탄이.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꾀가 많고 수가 높다는 거죠. 우리는 감히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뿔은 보통 권세, 파워, 능력, 권력을 의미하는데, 아니 머리가 7이면 그냥 정상적으로는 뿔도 7개 정도면 대충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뿔은 또 10개래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이 7개가 있다. 이것은 파워나 권력보다도 이제 honor, glory. 사탄은 나름대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또 자기의 그 영광, 영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나 사탄 해가지고 아주 어글리하고 무섭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사탄을 가까이 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주 비상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매혹시킬 만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탄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에게 사실 사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배려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머리가 그래서 몇 개고, 뿌리 몇 개고, 또 이 면류관이 몇 개다, 이런 걸 통해서 그의 캐릭터, 그의 어떤 capacity,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따르는 그런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겼다, 나는 이런 자다 라고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사탄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좀처럼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태국에 방문했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조각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저 동북부 쪽으로 기차를 타고 10시간쯤 가니까 라오스와의 국경이 가까운 곳에 넝까이라고 하는 지방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특이한 조각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동네에 사는 불교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이 도가 높은지 매일 꿈을 꾸는데요, 하늘의 어떤 영적인 실체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그래서 그 존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꿈으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스케치해서 거대한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공원을 만들어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도네이션 할 사람들은 내가 다 연결해 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거대한 조각공원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조각품들이 어마어마한데 제작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작품들 밑에 보면 거기에 도네이터의 이름들이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태국에 사는 그 부자들의 이름이겠죠. 자, 보여주시죠. 저 한 장의 사진에 여러 개의 조각 작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각각 별개입니다. 왼쪽에 용 한 마리가 거대한 지구를 이렇게 삼키려고 벌써 혓바닥이 지구에 닿았잖아요. 저런 작품 흔하지 않죠. 네. 누군가가 저렇게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어서 그걸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의 그 조각입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위에 부처가 앉아 있고, 그리고 용의 머리가 마치 우산처럼 쭉 이렇게 그늘을 제공하고 부처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머리가 몇 개쯤 돼 보입니까? 7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연결이 돼야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제각기 이제 다른 조각들입니다. 저
높이 솟은 저 조각의 높이가 우리 퀸즈 성전 빌딩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밑에 서면 아주 성냥개비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 정면으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사실 이 불교의 중들이 돌을 이제 많이 닦는데 대개는 이렇게 닦다가 말죠. 수행이 좀 부족하고 또 이게 세속주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높이까지 못 올라가요. 그런데 저 동네에 사는 저 중은 진짜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중다운 중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크게 하늘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하늘이죠. 그래서 구름이 떠가고 비행기가 보이고 또 인공위성이 돌고 있고 이 성층권, 대기권까지 다 포함하는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이 피지컬 월드입니다. 피지컬 스카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셋째 하늘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몸은 땅에 있는데 이제 그 영이 잠시 분리되어 높은 곳에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몇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나요? 셋째 하늘이에요. 거기가 바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 그런데 그러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중간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영적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둘째 공간, 둘째 하늘이라고는 말 안 해요. 공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마을에 살고 있는 중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구도 생활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거기가 바로 공중이죠. 거기 주인 된 양반이 사탄이죠. 자기의 모습을 슬쩍 보여준 거예요. 용, 7머리. 그분은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이와 이 중이 깨달은 사탄의 모습이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탄의 모습이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여러분, Satan is real. 정말 영적 세계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 바깥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이 용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피부가 붉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헬라어 원어 피로스라는 이 붉다는 뜻은 원래는 흰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잔뜩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붉게 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까 해, 달, 별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내보내는 그 사명을 맡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고통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거기에 총수가 누굴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자기의 머리를 깨부술 것임을 알고 있는 그 뱀, 용, 사단, 마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아주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 지금 버티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여인은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해산하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해산한 이후에는 이 여인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난 후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스피디하게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이내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의 모습이죠. 자, 이 여인은 그 후에 이제 광야로 용을 피해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와 굉장히 관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항상 광야를 끼고 삽니다. 광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안 하셔도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요, 주변에 도와줄 아무런 손길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시대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 먹이셨습니까? 까마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뭐 명령하시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광야로 피신해 있는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광야는 양육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 모세 당시의 백성들은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텃밭도 가꿀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공급하셨죠? 매일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자기
백성을 그냥 피신만 시키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저들을 안내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1260일, 다른 말로 말하면 3년 반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도 하는 이런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박해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환난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악한 자들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팔 재앙과 그리고 악인에 대한 대접 재앙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의 날은 저벅저벅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도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지금보다 몇 배나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그것은 종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복음의 하이라이트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중간역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종착역 전에 중간역이다.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 안에 7가지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연초에 요한계시록을 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졌습니다. 왜? 이거 잘못하면 범꼬리를 잡는 것이고 이 정말 이 예민한 책을 또 잘못 해석하거나 엉터리로 하거나 또 너무 수박 겉핥기로 해서도 안 되고 이거 정말 준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다음에 할까? 1년 뒤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뭔가 봤더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성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되겠다. 내가 자신이 없지만 내가 자신이 없다고 이것을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사이에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이 다른 데로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저의 능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복이 쭉쭉 나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복이 1장에 나오면 두 번째 복은 뭐 한 2장이나 3장쯤에 한번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7가지의 복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만 뗄랑 1장에 나오고 나머지 6개는 14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적 평안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셔요. 그런데 12장 이후부터 정말 전 세계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팔이 울려 퍼지고 지상에서는 재앙들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나팔에 이어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갈 때까지 가고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지구가 그렇게까지 갈 때쯤 되면 정말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욱죄어들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저런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후반부에다가 잔뜩 몰아 넣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이 14장에 나와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연수를 다하여 주님 품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죽음 자체는 정말 좋은 일이 아니고 슬픔의 사건이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은 16장에 나오는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네 그러면서 아유 될 대로 되라, 아유 나는 신앙생활 여기까지야, 아마 이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와 함께 격려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은 19장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복이 20장 6절에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성도들만 참여하는 부활이에요. 악인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해요. 순서로 따지면 둘째 부활이에요. 이거는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마치 사형수가 때가 되어 사형 집행을 위해서 감옥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같은 부활이에요. 감옥문으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살기 위한 나옴이 아니고 이제 죽음을 위한 그런 나오는 거죠. 이 질이 다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끝에서 두 번째 복이 22장 7절에 나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마지막 복은 22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급하게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올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기업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긴장케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뉴스 정도는 그날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음에는 더 큰 파도가 온다. 그러니 그때 내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야 한다. 이만한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흔들하고 비틀비틀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그날, 지금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약속한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잘 헤쳐나갈 때,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리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에는 그렇게 강하게 하셨는데 신약에도 그렇게 하실까?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라미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인을 광야로 피신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 최후의 승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